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펴주시고요.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고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아하브라는 그 히브리 말을 보면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뭘로 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하브라는 말은 성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다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콩깍지가 끼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성전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말디아, 관역에서 벗어나서 쉽게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마치 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난 겁니다. 그게 탕자의 삶이죠.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재산 정리해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으셨죠. 동굴밖에 가서 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모세, 엘리야 막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다시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막 톱으로 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안 돌아오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죠.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가 어떡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영생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곧 창세 전, 우리가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보니까 베네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샤나임 베레트 하 레이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이 베네시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베네시트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시트 안에서, 이 베네시트에서 이 딱 말씀드릴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태초에부터 함께 계신 분, 그 처음이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시록 22장 한번 13절을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베네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임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베네시트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인데, 바로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하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이 계획이 이렇게 원대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가 뭐냐? 여러분 천지가 바로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바로 또 성전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누가 잠깐 짝사랑하고 또 좋아하다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은 원대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뭐냐면 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우리가 보자기에다가 이 동아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도 손못 대지 못하게 거기다가 딱 봉인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아무도 손못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성전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보좌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인쳐 주신다. 그래서 누구도 손못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뭡니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1 곱하기 1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시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잖아요. 집안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밖에서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한 생활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보통 밖에서 나가서 들어오면은요, 아들이고 딸이고 할 거 없이 더울 때는 다 홀랑홀랑 벗고 살아요. 어쩔 때는 서로 막 다 벗고 있어가지고 좀 이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부모님과 아버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거역하는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거기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인 삼아 주시는 삶.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믿으니까 뭐래요? 다윗이 예수님 못 만났죠. 그렇지만 다윗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잖아요. 시편 23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뭡니까? 주인이 나는 양이고 목자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육신의 소리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다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로마서 8장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빚졌어요? 은행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자가 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아버지 전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는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지, 아브라함이 야 너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보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육신대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피곤하실 거예요. 더 자고 싶고, 그리고 먹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싶고,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요, 또 때로는 죄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녀지 않냐.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나왔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여기 보니까 아빠예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하소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더 이상 승진한다고 해도 보장도 없고, 또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았는데 그것을 다 갚아야 될 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한테도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분만 힘들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죠. 때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우리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스님도 물에 빠져 바랑을 메고 건너가다 갑자기 물에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찬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연구소에서 이 북한을 갖다가 세계 10대 종교국으로 얘기하잖아요. 원래 김일성의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레닌 막스의 이 모든 공산주의를 들여올 때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10계명처럼 신격화시킨 10계명이 있어요. 그거 못 외우면 북한에서 죽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이분들이 다 뭐 백두혈통을 해가지고 다 뭐예요?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고 막 흔들면서 하잖아요. 막 수령님, 그거는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종교예요. 종교. 예. 또 그런 뭐 피해 들지 못하면요 절대 출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뭐 성골, 증골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 공산당에서는 정말 혈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공산주의 혈맹에 들어간 사람만 그렇게 공산당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공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자기가 평등을 보장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인민민주주의.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제가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주체사상을 배웠는데도 자기가 압록강에서 빠질 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육시켜서 또 우리가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뜨거워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연은 참 놀라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또 뭘 깨닫는 거예요? 본질이 과연 뭐냐? 왜 저렇게 도는가? 누가 저렇게 돌게 만들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다 하더라도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11에서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아와 또 여러분 아벨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고도 안 믿는 자는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우리가 보면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을 줄로. 누구예요? 예수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님이라고 얘기하죠. 형님.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형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듯이 우리도 다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헛된 말, 특별히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음란의 기초와 모든 것,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 두 가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 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세상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죄 짓는 거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성전으로 보시는데,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시작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택해서 그렇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져줬으니까 우리는 죄져도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 할례, 또 모든 규례와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리고 또 이러한 종교에 휩싸이지 말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휩싸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근데 내 자녀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보면 군대에서 휴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부하다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요, 그냥 온다는 자체가 마음에 뭔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어느 날 슈퍼에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 저희 집사람 물건을 사고 저는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랑 어머니, 그 딸내미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방에서 막 얘가 아니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갔다고. 알고 보니까 아들 욕을 하는 거예요. 딸은 이제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 욕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막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랬는데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용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어머니는요, 딸이 그런 거, 엄마, 그 아들 나쁘지 않아? 근데 엄마는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네. 맞아, 걔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 원망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비록 자기가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여행 갔다 막 버리고 간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줌마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냥 바보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날 버렸다, 딸이 날 버렸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멀쩡히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구에 어떤 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사장이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비행기 조종사만 되더라도 월급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서 조금만 떼어줘도 생활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수술하다가 거의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저랑 병원에 업혀가면서 화장실에 얘기합니다. 꼬깃꼬깃 이 고생해서 돈을 주면서, 전사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면 저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들 주소가 있으니까 나중에 꼭 연락해 주세요.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사장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근데도요, 자기 아들 원망하지 않은, 그게 엄마의 사랑.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줘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요, 너희들 왜 안 믿냐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일어나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원어는 뭐냐면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속할 수 없죠.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귀한 모든 것들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소주를 많이 먹어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동네 살면서 술 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럼 다 얘기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맥주 내가 몇 짝은 내가 못 들고 가도 내가 먹고는 간다고. 내가 이제까지 먹은 이 맥주 개짝이 아마 따지면 지불한테 살 거라고. 근데 사람은 험한 것을 자랑하는, 그게 뭐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은 다 지나가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소주 맥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잠깐입니다. 오늘 하나도 보시죠. 올해도 금방 우리가 1월달 2월달 가는 것 같더니 금방 벌써 가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장마철 지나면요, 불볕 더위가 오자마자 겨울 보고 달력 보니까 벌써 제가 9월 10월달 보니까 아유 조금 있으면 겨울이겠구나.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 보니까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범사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에서 자기 주인 보디발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간수장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믿음의 일로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터가 꿈터가 된 거예요. 자기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섬김과 은혜가 있다면 이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